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응당 선생의 자리에 선 사람이라면 제자의 자리에 앉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그 선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나 방법이 제한적이라면 그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서신이라는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미에 오늘 살펴본 내용을 끝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추후로 미룹니다. 이는 그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에도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며 일관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뒤에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11장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면서 사용했던 표현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전해진 전통을 잊지 않고 지킨다라는 이유로 칭찬을 받았던 이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칭찬할 수 없다라는 이 문장은 그들에게 아주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칭찬할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의 모임 자체가 유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곧장 이와 같이 말하게 된 표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촉사 가르가 18절과 19절 가장 앞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을 생각해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번역이 생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체로 바울의 자세, 바울의 그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접속사 가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울이 앞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로운 모임이다, 너희는 해로운 모임이다 라고 밝힌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구별된 공동체 혹은 그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그 교회의 분쟁은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새 번역은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찬은 식사나 잔치를 의미하지만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의 만찬은 오늘과는 달리 예찬과 성찬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했고 먼저는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예찬에 이어서 이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공동의 식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구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신분과 계층이 분명했기에 낮은 자리에 있거나 가난한 자들은 불가피하게 그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한 연합의 예식을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유한 자들의 배려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배려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에 또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촉사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고 매몰차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잡히시던 밤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번역이 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근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접촉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변질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성찬 예식의 규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은 공감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성찬이 동일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전승 과정에서 결코 왜곡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떡과 잔을 받을 때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가르치셨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도 번역이 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는 접촉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함을 교훈했다면 여기서는 그와 동시에 성찬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포하는 예식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가르침 앞에서 그들의 성찬 예식이 과연 그러했는가, 가르침대로 잘 행했는가 자연스럽게 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릇된 성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파당과 분쟁의 원인으로 전락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예식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짓는 심각한 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참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2절 말씀에도 보면 원문에는 또 기록되지 않지만 접촉자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된 성찬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찬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는 스스로를 면밀히 살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해결책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이전에 다소 격양된 어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성찬에 앞서서 서로 연약한 이들을 기다려줄 것을 권면합니다. 나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와라 라고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요소에 사용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입니다. 바울은 결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참된 순종으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설명이 앞서서 거듭해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 라며 계속해서 수식을 붙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가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한된 서신 속에 담을 내용으로 오늘의 문제를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이 그릇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과 방법,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조급함이라는 웅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상대의 입장이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풀어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강요나 또 복종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먼저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았기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이러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눈높이를 낮춰 사랑으로 기다려 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된 예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나아가 말씀을 통해 그가 보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방법을 우리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동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김의 종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에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